한국말로는 복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광고에 복분자를 선전하는 광고였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와 복분자를 먹고 너무 좋아서 그분의 얘기가 좀 재밌어요. 어떻게 이 좋은 것을 알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가끔 TV도 한번 보십시오. 이 좋은 거를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을까? 그걸 보면서 야, 저거다 저거. 은혜가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오늘 우리 자녀들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 목사님 설교 1시간 주여 오후까지 오늘 주일날 쉬는 날이 아니라 그냥 아주 고통스러운 날이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의 회심을 사도행전 9장에 갑자기 기록하면서 이 엄청난 사건, 너무나 좋은 이야기, 너무나 귀중한 은혜를 알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가 있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의 감격에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신앙생활은 이해가 아니라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옆 사람은 좋다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왜 안 좋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무감각합니까? 우리 남편은, 아내는, 자식들은 왜 저렇게 좋은 거를 모르고 살아갈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충격을 받았던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거든요. 예수를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거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이 억지로 하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얼마나 예수가 좋길래,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이길래 모든 것을 버리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얼마나 좋길래? 여러분들 남편 아내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부모를 버리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으셨으면. 행복하세요? 그렇게 부모가 반대해도 이 여자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그런 고백하고 결혼하셨죠? 아니에요? 이 남자 아니면 저 못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냥 우리가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 열심히 노력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지. 2개가 있으면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지. 이왕이면 한 5개. 여러분들 청소하기 힘들어요. 그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은혜가 뭔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는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그러므로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9장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도가 막히신 분 계십니까? 찬양이 막히신 분 계세요? 답답한 거예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찬양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속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요. 옆 사람이 좋다 하면은 그 좋은 것을 나도 경험해보고 싶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주일 한 번 있는 이 주일 예배는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요. 내 신앙을,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 기쁜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모든 한 주간의 걱정, 염려,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걱정하며 찬양하셨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은혜가 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데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면 이것은 더더욱 은혜를 경험하기에 좋은 환경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가장 귀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꼭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교회생활이 너무나 축복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교회생활입니다. 오늘 교회생활을 통해서 교회생활이 나에게 복된 생활, 그러나 지금 사탄은 교회생활을 지겹고 따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뵈면은 억지로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참 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신앙, 기도, 찬양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영적 세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이것을 가리켜 신령한 은혜라고도 하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믿음이 생겨난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꼭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까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분명한 요지는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먼저 풀어야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를 끌어안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늘에서 풀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누가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돈 벌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참 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모님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그렇게 한번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하늘에서 풀려야 모든 것이 풀리는 이 말씀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여행 해봐야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인도의 성자 중 한 사람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89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생을 마감을 한 썬다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국의 믿음의 글들 해서 옛날 책에 썬다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믿음의 글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주 귀한 이야기요, 간증입니다.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아주 좋은 영향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귀한 교육을 받아 살다가 결국 어머니가 14세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분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떠나자,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불로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분이 고백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 학교가 어디냐? 내 어머니 품속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머니의 영향이 참 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우리 어머니의 품속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받으시는 어머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이죠. 성경까지 불을 태우고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죽기로 결심합니다.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기차가 오는 그 길에 내가 뛰어들어서 죽으리라 하는 마음속에 마지막 한 번 성경의 이야기를, 그 자기가 불태웠던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불로 태워지지 않은 부분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를 했죠. 그래서 썬다싱을 가르쳐 20세기 사도 바울,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이때 그가 밤에 자살하기로 한 그날 밤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표현,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인도 지방에, 인도라는 나라에는 그런 기독교를로 개정하면 집안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집안에서 이 사람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 박해하는 가운데 한 번은 삼촌 한 사람이 지하실로 이 썬다싱을 데려가 그 많은 돈과 값진 금을 보이면서 오늘 네가 만약 그 기독교 종교를 버린다면, 그리고 우리와 같이 간다면 이 모든 금과 보석과 돈은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유혹을 합니다. 썬다싱의 고백 가운데 그 삼촌의 이토록 겸손한 청을 거절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숙부님, 죄송합니다. 비록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가진 이 평안과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안 되니까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썬다싱에게 독이 든 도시락을 주어 보냅니다. 이 썬다싱은 너무나 피곤해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점심을 먹어야지. 그리고 한숨을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죽어 있는 거예요. 아마 도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 가족들이 독을 넣기까지 자기를 박해했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썬다싱에게 주신 큰 하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신입니다. 입신. 입신이라 하면 살아있는 몸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코 입신 상태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장려하지도 않는다. 입신은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인간이 받을 것이지 구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값진 진주이다. 이 입신 경험을 생각할 때는 온 세계를 누가 준다 해도 나는 이 삶을 버릴 수 없다. 이 고백을 버릴 수가 없다. 천국의 경험이 얼마나 귀했길래. 저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입신을 경험하게 되면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차마 내 입으로 그 광경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막을 내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읽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할까 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썬다싱과 같은 이런 교회사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빛의 아들들이 천국에 들어오면 먼저 감촉하여 알기 어려운 공기와 같이 투명하고 맑은 바닷물에 목욕하여 거기서 튼튼하게 되고 원기를 얻고 새로워진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깨끗하여지고 신선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저들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있으며 무수한 성인 천사들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된다. 동시에 이 사람은 어둠의 아들들을 봅니다. 이 어둠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이 사는 가운데서는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없다. 이 어둠의 아들들은 제 스스로 제 몸을 거꾸로 이곳에 던져버린다. 그곳에는 통해하는 울음소리와 고민하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죽었다. 그때 한 무리의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갔다. 나는 놀랄 만한 광경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였다. 얼마 후에 아이의 어머니도 또한 죽었다. 그때 천사와 같이 된 그 아들은 천사들과 함께 와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환영하였다. 어머니 나를 모르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즉 어머니의 마음은 기쁨에 충만하여 서로 붙잡고 기쁨으로 흐르는 눈물이 꽃잎같이 떨어졌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참 엄청난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사랑한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고 슬퍼하고 있으나 이것은 죽음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중심으로 바라고 있는 참 생명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것이야말로 참 생명이구나. 만약 땅 위에 있을 때 내가 하늘의 진리를 충분히 알았더라면, 더 깊이 알았더라면 너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다시 한번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간증이거든요.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에 내가 천국에 갔을 때의 그 광경은 내가 참으로 표현할 수 없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한평생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 기쁨, 영광, 즐거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땅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가 하나님 나에게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썬다싱은 40세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짧은 40년의 삶을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남긴 그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오늘 저희가 참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밴쿠버라고 하는 이 이민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애씀과 노력과 눈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민의 삶 속에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고요.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내가 어떤 의무감 속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날 이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보화와 물질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우리가 갈 그날을 우리 주님 손꼽아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그 주님 앞에 놀라운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네, 땅에 엎드러져.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땅에 엎드러진 사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사건을 가리켜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왔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빛이 먼저 비추는 역사가 있었고요. 땅에 엎드러진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저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는 땅에 엎드러지는 자세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냐 하면 철저한 겸손입니다. 철저한 겸손이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값싸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땅에 엎드려지는 역사, 내 자신이 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러한 은혜를 사모할 때에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찾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무엇을?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너무나 축복된 이 믿음의 삶을, 너무나 좋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많이들 알리셔서 1차적으로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우리 안명찬 선교사님 중심으로 전도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적당히 기도해서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신을 회복하십시오.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내 온 몸이 주님의 보혈로 듬뿍 덮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상들로 향하여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떠나 부패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오늘 가셔서 나는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질문하십시오. 너 예수 믿니? 다 필요 없다. 다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하여 목양교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눈으로 다 사진을 찍어놨는데 주님, 하나님 나라의 큰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귀한 간정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